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에서 먼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어머니 주일이 있고 또 아버지 주일이 있는데 아버지 주일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올해는 또 아버지 주일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어머니 주일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식당에 가서 예식을 하는데 올해는 제대로 예식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설교는 대상을 두고 하는데 사실 저희 교회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어머님들이고 부모님들이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이고 또 본인들이 대부분 어머니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머니 주일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다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어머니로 살아가신다는 것을,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세계를 바라봐도요, 그 남자 동물도 수컷은요 진짜 하는 거 없더라고요. 빙둥빙둥 놀기만 하고 다 모든 여자가 안것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가 힘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것은 여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5월인데 5월은 특별히 사계절이 있는 우리 한국 같은 곳에서는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세상은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올해는 봄의 아름다움을 전혀 못 느끼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들판에 아름답게 피는 꽃을 봐도 꽃이 피었는지 봄이 왔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그걸 보지 못하고 오로지 코로나에 집중하는 바람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잊고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졸업의 시절, 또 시즌이 되고 여름이 돼가면서 바캉스의 계절, 정절의 계절이 되는데 전혀 외출을 하지 못하고 여행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백악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백악관, 세계의 어떤 그 헤드코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악관에도 코로나가 뚫렸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보좌하는 그 해군에서 파병된 그 사람이 또 이 코로나 양성이 걸렸고, 또 그 뭡니까 부통령 펜스의 부통령의 또 이렇게 대변인이 또 코로나 환자고, 그 다음에 또 그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또 보좌관이 또 그리 걸려가지고 지금 백악관도 매일 이 확진 검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우리가 충격이 아닌 게 뭐냐면은 미국이 이번에 코로나 전체를 이 대응하는 책임을 맡은 FDA 식품의약국의 국장이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여러분 TV에 계속 나오는 그 카우치라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그분은 아니구나 CDC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장이 또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2주 동안 집에 자택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절대 안정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는 말지만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조심은 해야 됩니다. 아무나 누구도 어느 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표고 중에 우리 한국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말이 있고, 또 조심조심 불조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LA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다 보니까 LA 그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한인들의 정신을 이렇게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 안정현 코디네이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LA 중심이겠지만은 LA 중심에 사는 한인들의 한 70%가 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LA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특별히 LA같이 한국 사업체가 많은 데는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수만 명의 일자리 잃어버리고 재택근무를 하고 자녀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3월 달에 이 3월 세 번째 주부터 할 때 보통 한 2주 정도 격리하면 4월이 좀 좋아질까라고 기대했는데 4월이 지나가고 5월 두 번째 주가 되는데 5월 달도 요원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두 달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특별히 이런 인종을 넘어서서 나라를 넘어서서 가정폭력과 이혼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의학에서 쓰는 말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 용어인데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극심한 어떤 예상적 사건,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성폭력이나 자연재해나 인재나 심각한 교통사고나 신체적 폭력 같은 이런 것들을 한번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증상으로 스트레스, 불안, 공포, 또는 불면증, 무력감, 우울증, 악몽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어떤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실제 코로나 이후에 예상 후 어떤 장애들이 더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더 큰 지금 문제가 지금 대두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것은 군대 지역이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군대에 가신 분들 중에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있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그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해가지고 갔다 온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그런 큰 충격이 10년, 20년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다른 바이러스가 다시 변종될 가능성이 많고 제2의 제3의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조사에도 신문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46% 거의 두 사람 중 한 사람 정도가
지금 이 코로나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과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육체적인 안락함, 육체적인 편안함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인간의 마음의 평안을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여성분들 옛날에는 밥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아궁이에 떼어가지고 물을 가져와서 또 찬물에 씻고 얼마나 힘들고, 빨래하려면 그 빨래터에 가서 그 추운 그 겨울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통 하나로 다 하잖아요.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100배, 20배, 거의 100배 가까이 육체적으로 편해졌지만은 과연 30년, 50년 전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명은, 인간의 어떤 물질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안락하게 만들어줄지는 모르지만은 절대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 다시 한번 여실히 깨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2절은 412장 3절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 진정한 평화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좀 다르게 다윗의 고백으로 말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는 그 마지막 후반절에 말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42편은 지난주 84편과 동일하게 고라의 자손이 쓴 시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밤낮으로 흘리는 나의 눈물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면은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 정말 옆에 가족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 것인지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러면 밥을 먹는데 눈물이 뚝뚝 나도록 하염없이 흘려서 밥에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먹는지 눈물을 먹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도록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육체의 문제, 어떤 문제를 살다 보면은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플 때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탄리나이까. 그래서 원수의 압제를 원수들에게 짓눌려서 슬프게 다닌다. 인생을 살다면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짓눌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는 게 두렵고 밖에 나가는 게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10절에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말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원수들이 빈정대는 소리가 뱃속을 점어 들여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괴롭습니다. 뼈가 사무치도록 괴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이 이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의 부르짖음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로 빠졌는가 하면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데 이걸 보면은 5절에 한번 통일한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이 42편의 마지막 절 11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또 나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편이 시편인 43편 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할 때 43편과 42편은 한 편의 시편인 시인데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편의 시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42편 중간에 한 번, 마지막 절에 한 번, 43편 마지막 절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 문학에서는 무언가 단어라든가 문장을 세 번을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세 번을 이 말을 반복하는데 42편 마지막 절과 43편 마지막 절에 이걸 다시 반복된다는 것은 이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자기가 낙심하고 그 마음이 불안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걱정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 자신도 저는 좀 성격이 좀 느긋하고 좀 담대한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칭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머리가 좀 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 혹시 걸린 거 아닌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왜 어떤 날 실수로 가게를 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갔어. 근데 그 주인도 안 했어. 가까이 했어. 그러니까 들어가다 안 쓰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 오면 이게 저 사람 저렇게 사람 많이 맞이하는데 나한테 걸리다니. 그러고 가만히 집에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많이 사람 개인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며칠 동안 혹시 그러고 가면 기침이 나오면 이 기침이 코로나 때문에 잡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괜히 그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목사,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나죠.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주일날 마스크 쓰고 교회 나온 여러분 대단한 신앙입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리고 지금 주위에서 아직 저쪽에 지난주에 한 번 하고 다른 게 다음 주에 안 나는데 우리에게 이게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스크 쓰고도. 여러분,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만큼은 아니지만 마음의 낙심과 마음의 불안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또 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이 나오려면 연말, 빨라면 연말 아니면 내년에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좀 불안할 겁니다. 마켓에 가는 것도, 비행기 타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함이 좀 짧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되면 이 스트레스가 돼요. 예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먼저 제가 인생의 낙심과 불안과 염려가 올 때 첫째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십시오. 절망하십시오.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절망하라는 겁니다. 절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은 그 아주 천재 문학가였던 헤르만 헤세가 쓴 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를 절망케 해주소서. 저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소서. 시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믿음의 출발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때 믿음을 가집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가요, 사실 많은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도 나는 의롭다, 아직도 내게는 희망이 있다, 나는 아직도 강하다, 나는 아직도 선하다,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아니면 또 물질이나 가족이나 세상에 뭔가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나에게는 어떤 의도,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가족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물질과 문명에는 그 어떤 구원도 희망도 참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처절하게 세상에 실패해서 세상에 그 불안이 하나 잡을 능력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실로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순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어차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세상에 그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은 뭐 다른 항복이 있을 것이라고 항복의 파랑새를 찾아왔는데 그럼 뭡니까?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로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미국도 그 어떤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문화도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현재 낙심하고 불안한 그 부정적인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절망하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유전무전. 돈이 많으면은 죄도 없는 사람이고 돈 없으면 무죄인 사람도 죄가 있는 세상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돈 있는 척, 능력이 없어도 능력 있는 척, 건강이 없어도 건강한 척, 못났어도 잘난 척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진짜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도 스스로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도 불행할 거라 생각해서 나는 참 잘난 사람이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디스가이즈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실 옷을 막 예쁘게 입고 화장을 하고 막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가장 내추럴한 사람은요, 그냥 화장을 했던 옷을 아무 바자바로 입고 나와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무식하지 않는 뭔가 마음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돈으로 어떤 미모로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다 보니까 언제나 척척척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척척하는 사람은 돌아서면 불행합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불안과 내 안에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신문을 일반 신문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문들을 보잖아요. 미국에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너무 탈진해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1년을 교회를 이제 떠날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와가지고 목회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겠다 하고 떠나면 상당히 이거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려? 천만에 만만의 사람이다. 야, 엘리야도 걸렸어. 엘리야도 걸렸는데 우리는 아무도 예의 없이요 다 걸려요. 정신적인 상처가 올 수 있어요. 그분은 참 건강한 거예요. 그래 캘리포니아에 떠 있는 한 교회 목사님도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런 정신적인 우울증이고 불안이 있는데 목사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분을 숨기고 계속하다가 그 치료를 받아야 돼 못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처으로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안에 상황과 환경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는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십빈 기자가 이야기했잖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자기 자신 인정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하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저는 목회가 하는데 이름은 지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로 오신 분인데 같이 처음에 오면은 이제 목사와 관계가 이제 처음에 관계 빌드업이 되기 전에는 서로 좀 말하기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한 성도님이 고백 말하는 대화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저 우울증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걸 잘 이야기를 못 합니다. 뭐냐면은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약 좀 주세요 라고 하면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는데
정신의 감기인 우울증 같은 거는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한국적으로는 저 사람 뭐 또 귀신 들렸나 보다, 믿음이 없나 보다, 아니면 저 사람 정신병자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정신적인 것을 터부시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걸 숨기고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나 우울증이 있습니다, 나 불면증이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요, 저는 생각합니다. 저분은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 분이다. 그 염려 안 해도 되는 분이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시한폭탄은 자기 안에 정신병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불안이 있는데 겉으로는 안녕하십니까, 나 행복합니다, 하하하 하고요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른 민족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 한국에서 해방을 거치고 6.25를 거치고 보릿고개를 거치고 급격하게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변화가 되면서 한국 사회 또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정신병 중증 상황에서 와락가락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목사인 저 자신도요 정신병자예요. 예수 믿고 목사로서 지금 많이 치료되었지만 여전히 치료 중에 있는 환자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불안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자살 충동이 있다, 뭔가 삶에 어떤 밥맛도 없고 힘들다 하고 할 때 먼저 인정,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 안에 근심이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아주 우울해하고 있구나, 그런 자기를 먼저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 내가 정신적으로 환자구나, 내 믿음이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를 인식하고 인정해야만이 그것이 교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편 기자는요, 자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가족 문제 있을 때,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하는지 분노와 막 죽이고 싶은 막 복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야 종씨가 너 지금 되게 불안해하네, 힘들어하네, 자기가 자기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 대화를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저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을 보고, 강아지를 보고 대화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동물 보고 아이고 저 고심당하기 좋네, 그 사람은요 그 정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아시시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를 보고 동물을 보고 꽃들을 보고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하고 노래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길러보면은요 강아지와 대화가 된다니까요. 마음이 통해요. 커뮤니케이션 되는 걸 느껴요. 아이고 저거는 먹이 깜이라는 게 아니라 같은 생명체로서 바라보실 때 꽃을 보고도 야 예쁘다, 사랑스럽다, 참 고맙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화를 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지금 불안해하지, 어찌하여 내 마음에 낙심하지 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순간에 자기가 또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불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참 슬프고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가 뭐 다 거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증상을 이야기할 때 그걸 들은 의사가 그걸 통해 처방해 주는 것을 잘 따를 때 건강했잖아요. 우리 영혼의 의사인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 영혼아 어쩌면 낙심하며 내 속에 어떻게 불안해하는가, 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저를 따라하기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자기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대화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뭔가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만들면은요, 문제에 집착합니다. 집착은 독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요, 남녀가 연애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배우자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착하면요, 그 사람이 그 내가 오는 가지고 도망갑니다. 질려버리잖아요. 집착은 독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이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합니다.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냐? 그렇다면 네가 소망의 하나님께 네가 지금 집중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왔는데요, 코로나를 밤낮 주야로 꿈속에서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코로나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에 탱글되어 죽습니다. 코로나를 오면은 코로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죠. 아멘. 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안 걸렸네 죽겠네 그런 사람 죽죠. 당연히 죽어요. 그런데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의사의 말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밥을 먹고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약을 먹어야 낫지. 아이고 내가 안 걸렸네 죽는다 꼴까다 죽게 돼 있어요. 그는 죽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정말 이상이 있어가 병을 갔더만 당신 왜 이제 왔냐고. 지금 말 암기 사기 좀 됐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정상대로 밥도 잘 먹고 잠도 자고 조금만 불편할 때 좀 이상해서 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암이다.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이제 그 사람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살이 빠지면서 이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암이라고 성공받은 그 순간부터 정신력이 더 강해져서 나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암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암 걸려 죽는데 암이래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내가 암이 걸렸어? 암에 탱글되지 않고 그래 암아 너도 나하고 내한테 들어왔으니까 같이 좀 우리 춤추며 살자. 탱글되는 것이 아니라 암과 함께 탱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먹고 잘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암이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안 돼? 자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에 집중하면은 코로나에 집중하면 탱글되어 죽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하기를 너는 지금 불안하고 낙심할 때 낙심과 불안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너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에 집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백하는 그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합니까? 오늘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이 여전히 찬송하는 말도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를 다른데 번역해보니까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또다시 찬송하리이다. 지금 상황은 정말로 눈물이 밤낮에 밥이 되고요. 뱃속이 지금 상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데 그 상수에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니까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소망을 두면 내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죽겠다. 못 살겠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고요. 그때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좀 죄송하지만은 지난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 지난 한 달 반 2달 되잖아요. 아내에게도 그러고 아내잖아요. 야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돼?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더 맛있게 먹고 여러분
성경보다는 적고 또 신방도 안 가도 되니까 저는 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더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저는 더 행복해요. 저는 키워줘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요 때로는 그 시편 23편 전체를 제가 묵상하지만 이 한 문장 핵심 그걸 하루에도 거짓말 안 하고 수십 번을 기도 중에 또 잠에서 깨는 중에 또 하루 운전 중에 합니다. 때로는 찬송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찬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불안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찬송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예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고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발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사단이 여러분 안에 근심과 걱정을 지고 가져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을 주는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주를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전체가 아니면 한 구절이라도 좋아하는 그 구절을 하루에 수십 번 한번 고백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럼 한국에 지금 트로트가 대세 아닙니까? 트로트가 대세인데요. 그 트로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그 대구의 경북지역 사람들이 집에도 막 아파트에서 감옥 생활하는데요. 근데 위로를 받고 우울증의 치료를 받았대요. 세상 노래도 사람이 들으니 우울증이 치료되고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의 고백인 찬송을 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죠. 신비한 기적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조그마한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보고도 가슴이 철렁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십자가에 집중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생명과 능력과 위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되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